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 번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시원한 여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18장 넘어가서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탄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이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있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하고 또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사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막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들, 반대로 또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추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좀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다 소개하고 있고, 반대로 아주 신선한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웃음과 이 기쁨,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모델을 꼽으라면 저는 이 다윗을 꼽고 싶은데, 이 다윗의 삶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배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을 가지고 이 다윗을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 다윗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과 마음이 합했다.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끌려서 지금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지금 세대 생각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건 진정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우정이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는 것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남자들은 좀 알 거예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끈끈한지.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그리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사랑, 그런 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어떤 이기적인 마음, 또 뭔가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게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우정,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부터만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고 그를 품고 아끼는 이런 모습.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군대 장관이 된 것처럼 너무 기뻐서 막 흡족해서 품는, 아끼는 이런 마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16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도 그리고 온 유다도 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실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왕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감정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경상도 출신 정치인이 전라도에서 사랑받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그림, 요나단으로부터 그리고 온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이런 사랑과 존중과 이 존경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 첫 번째는 사랑할 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처음 우리 큐티 세미나를 제가 인도했는데 20분 넘게 이제 큐티 세미나를 수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맨 처음 오늘의 교회에 와서 큐티 세미나를 받았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05년도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저도 큐티 세미나 처음 참석해서 학생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그 첫날 그 찬양 인도하던 그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했는지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어떤 한 형제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하자면서 이 찬양이 1997년도인가요? 그 이민섭 씨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이 돼서 막 교회에서 많이 불렀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노래가 많이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이제 제가 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퍼졌던 그런 노래인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 찬양 인도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지목하면 그 큐티 세미나 참석했던 모든 이 성도들이 그 지목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벌리고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딱 지목하더니 저 형제를 위해서 우리 저기 노래하자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쫙 불러주는 거야.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중에 붕 뜬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이상하게 막 느낌이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또 막 이 감전된 것처럼 그런 느낌 여러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도 막 그런 막 붕 뜬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이 전기에 감전된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또 저를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다 아름답고요. 한마디로 다 천사 같은 거야.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해줄 때, 또 사랑할 때 그 축복해주는 사람, 그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 원리, 이 원칙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일이 잘 풀리고 완수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이 지혜롭게 잘 풀렸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냥 직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자기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했다면 만약 일이 지혜롭게 잘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그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맡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끼면서 존중하면서 했을 때 모든 일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저는 풀렸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그럼 먼저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의 시가 있는데,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도 나를 찾아와 도와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처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고독할 때 그들도 나를 도와줍니다. 전 여기 이 시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먼저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인식해 주고 알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또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나를 먼저, 누가요? 사랑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또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게 이제 사울과 이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이게 다윗과 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 차이점,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또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전 기대라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완전히 중단되어지고 단절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오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에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죠?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초청하시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막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기쁘게 반응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는 다윗이 그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1편에 보면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또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밑에 쭉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을 죽이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길에서 쫙 나와서 환영을 하죠.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속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집니다. 막 심히 불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사울이 분노할 일, 화가 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막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경세를 울리면서 맞이하는 것은 이건 그 이스라엘이 그 전통입니다. 출애굽 때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막 군사들을 환영하고 막 노래했던,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또 6절에 보면 여인들이 환영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죠? 사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것은 숫자상으로 다윗이 죽인 사람이 이 사울보다 10배나 많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두 영웅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그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그것을 왜곡해서 들은 거죠.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니. 그러니까 천명, 천천, 만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사울은 그것을 이상하게 들은 거죠. 자, 어쨌든 사울은 이런 사소한 곳에서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이 사울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존재로 추락한 거예요. 또한 그 10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맞고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그 내면과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악령이 다스리는,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사울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일에 분노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윗을 보십시오. 10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화가 나서 막 그렇게 그냥 시끄럽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다윗은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수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면 사울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때 이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를 던지죠? 창을 던집니다. 네, 다행히도 창이 빗나갔고,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이 창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죠. 빗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맞지는 않았지만 두 번씩이나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격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다윗의 눈은 뒤집혀야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다윗은 군대 장관에서 보직 해임당하고 천부장으로 강등되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는 것이 맞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황폐해졌다, 그의 마음이 메마르고 분노로 가득하고 무너졌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 지혜는 이 지식을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가 저는 이 지혜라고 믿는데,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지식을 다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때까지 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다윗은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진정한 형통의 사람,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망하고 파괴되어지고 막 마음이 황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 삶의 능력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들로부터 팔렸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고생도 하고 또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서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서 막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했다, 다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 이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아들을 이제 2명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라는 이름이죠. 므낫세.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팔려왔던 그 사건, 그 현장, 그 시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수모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 이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인간적인 어떤 그 환경, 자기를 팔아넘긴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묵상한 거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물론 일을 했지만 종은 종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인격적인 그런 모독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또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막 그랬을 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이 무엇을 묵상했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순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묵상하냐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반전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과정을 오히려 바꾸셔서 더 아름답게 번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억울한 일, 어떤 공격을 받고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우리 지체들부터 정말 사랑받는,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삶,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 그런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삶,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요셉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픔과 연약함, 힘듦, 이 지침을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저들의 마음,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그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한 것에서 이제 세워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며 창성케 하시며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 또 이런 믿음의 인생을 소원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